오늘도 찬미 올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보며 또 우리의 모든 세상에 살 동안에 그러한 죄악들을 다 죄사함 받고 또 이 요벨의 날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온즉 저희들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맑은 마음으로 예비하여서 주님 주의 복음이 심겨짐으로 그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밭이 만나서 주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명하시고 또 뚜렷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오늘은 사랑의 13번째 속성으로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할 때 원어는 피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토를 그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4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피스토의 원어의 4가지 의미는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맡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번역을 해 놓아도 의미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4가지 의미는 굉장히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의 이 4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그 충분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맡긴다. 그러면 먼저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것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유형은 사람을 잘 믿다가 속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이든지 잘 믿습니다. 아이처럼 그 맑을수록 잘 믿죠. 제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저보다 한 4살인가 어린아이 저희 조카죠. 저랑 사촌이네요. 사촌 아이가 눈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사람 눈이라 했더니 또 그걸 또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하여튼 잘 믿는 거야, 아이들은. 하여튼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뭐든지 잘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한 사람의 말까지 믿고는 악인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겠죠. 잘 믿고 자기가 악한 것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종 남에게 돈을 꿔주고 사기를 잘 당하는 그런 타입들이에요. 저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버스나 전철에서 장사꾼을 만나면 꼭 물건을 사갖고 옵니다. 영어로는 이 걸러블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잘 믿어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보통 착하고 순진한 사람인데 사실은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극도로 바뀝니다. 아무튼 잘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이 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둘째 유형은 이 첫째 유형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안 믿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남에게 배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무슨 정보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가 판단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사정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믿었다가 큰 상처가 있었던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러한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따스함이 없고
또 인간미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둘째 유형에 속한 사람은 쉽게 사기를 당하진 않죠. 그러나 왠지 항상 이렇게 매서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피스토의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이는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왜 믿어주는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의 믿음입니다. 즉 속는 줄 알면서도 상대에 대한 궁극적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은 예컨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믿음이, 집을 뛰쳐나간 탕자를 둔 어머니에게 이웃과 친척들이 말합니다. 그놈 이제 포기하세요. 죽은 자식으로 알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내 아이는 착한 아들입니다. 믿음이, 우리 이 어머니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믿음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이러한 믿음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의 구원을 위해 불찰주여 기도합니다. 벌써 몇 년째 기도해왔어요. 누가 보아도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 않습니다. 그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아내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남편이 회개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며 그를 사랑하고 그가 더욱 좋은 사람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주를 닮아갈 것을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어울려지는 그런 섭리로 역사하신다면, 그가 지금은 너무나 못됐고 너무나 악하고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믿음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하여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가슴을 찢어 놓을 때 포기해버린다면 그 자녀의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은 이러저러한 못된 죄성이 있지만 언젠가는 주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 훌륭하고 귀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을 대인관계 속에서 가진 자로 인하여 정말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못된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양심이 계속 찔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은 이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서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믿다가 발등을 찍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주의 복음과 사랑에 의해 우리의 이웃들이 변하며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변화된다는 믿음이, 이 믿음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 모양뿐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너가 잘 되길 바란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것이야. 너에게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단다. 주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표현하는 것이야. 아직 불신자나 남편이나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과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표현합시다. 탈선한 청소년 및 사회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그들이 최선으로 변할 것을 믿고 사랑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아주 싫습니다. 집에 가서는 그 싫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또 날마다 비방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못마땅한 것이 만약 있다면 저 사람이 이렇게만 변해준다면 너무나 좋고 마음껏 친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 기도드리면서 그가 변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은 저렇게 못됐더라도 일으켜 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래서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는 좋은 사람,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을, 닮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주면서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거리를 둘 거야, 뭐 날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 아니야. 지금은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정말 은혜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러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를 나눠주면 분명히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줄 것이야. 모든 것을 믿는. 물론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한 영혼의 변화와 선한 역사를 결국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최선이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피스토가 갖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피스토의 둘째 의미는 확신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관한 확신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앙이 무너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재난들과 비참한 일들이 있을까?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왜 이러한 끔찍한 전쟁들과 기근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그러나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신원합니다. 즉 변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defend,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증거란 말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어떠한 환난과 또 어떠한 이 어떤 불의한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는 그 확증은 흔들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확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의심되었을 때 한없이 위험한 고지로 가고 있을 때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00%의 확신을 얻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증거로 이걸 보여줬는데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그리고 내 사랑을 의심하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사건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도록 제시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저께 만났는데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이렇게 많이 나 있냐 하니까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불의가 가득한데 왜 그냥 쫙 불로 그냥 다 태워버려서 끝내버리시지 역사를.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더러운 놈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고 부자들은 온갖 나쁜 짓들만 하고 있고 0.1%뿐이 안 되는 것들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칭찬받을 준비는 대근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준비가 안 돼 있대요. 하나님 만나볼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러면 만나볼 준비가 되신 다음에 주님 오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전서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원인돼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말씀했더니 가만히 두면 그렇대요.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 좀 더 늦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결론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십자가의 객관적인 사건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직접 그 사랑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결코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모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싹 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부어진다 될 때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며칠 전이었던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도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에 필요한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표현하니까 그때 제 마음이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미하게 남아 표현되더라고요. 그분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지금 제 인생 평생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려진다는 사실, 제 감정 가운데 체험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따라 사실 이 우주에서 또한 역사 속에서 주의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피스티오의 셋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의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라틴어로 노티치아, 아센수, 피두시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The Saving Faith, 또 구원하는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그럼 누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 개념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참 믿음 또는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완전한 의를 얻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신이 난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내용을 선포했더니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현상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믿음은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것을 글로 쓴 데서 비롯됐어요. 그 당시 동시대 같은 시대에 필립 멜랑 히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이 멜랑 히통은 마틴 루터가 선포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에 대해서 1521년에 개신교의 첫 번째 조직 신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 커뮤네 디올로키티, 신학의 기본 조항들, 신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주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출판을 합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자들의 사상을 요약하면서, 물론 이 이후에 이 존 켈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멜랑 히톤의 이 작품은 뒤로 좀 물러가지만 여전히 존 켈빈은 멜랑 히톤의 그 내용을 받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은 모든 개혁주의자들 내에게 지금까지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요소는 노티치아, 아센수, 피두시아, 라틴 말입니다. 그럼 노티치아는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티치아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에 의하면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단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여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으며 그 조건은 진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진실하게 믿으면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도 진실하게 믿으면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복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하는 거짓말입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내용과 대상에 의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노티치아요. 즉 나의 믿음의 진실성과 신실성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과 믿는 대상, 그것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이 노티치아. 김일성을 아무리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처와 알라를 아무리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러한 다른 복음 및 다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약간 다른 복음인데 그 약간 다른 복음 진실하게 믿어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참 복음인 진리를 듣고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키가 완벽하고 아무나 함께 못 들어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정확한 내용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노티치. 오직 참복음인 진리를 듣고 믿어야, 그 내용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에 대한 노티치아. 심지어 바울은 이 노티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가 전해놓고서도, 복음을 전해놓고서도 내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조금이라도 플러스하거나 조금이라도 뺀다면 나도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믿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듣는 자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이 얘기는 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노티치아예요. 노티치아.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종이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그 10년 다녔는데 나는 지금 뭘 믿는 건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 맞습니까? 브릿지라는 목사님께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이는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아마 그 성경의 감동이시겠죠. 종이를 쭉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 걷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쭉 보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가 2,000명 중에 제가 그 책을 읽은 기억으로는 아마 20명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에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뭘 믿는 건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이걸 믿으십시오 하면 쫓아가는 거고, 안식교가 와서 이걸 믿으십시오 하면 쫓아가는 거고, 이단들이 오면 장로들도 쫓아가는 거고. 뭘 믿는가? 노티치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둘째 요소는 아센수입니다. 아센수. 이것은 지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창조 및 부활 사건에 대한 지적 동의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를 해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며 나의 대속주요 구원주요 메시아라는 성경의 증거가 믿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라도 창조 및 부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진술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고,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 또 하나님의 창조, 또 앞으로 오실 재림과 심판이 믿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티치와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티치아와 아센수가 있다고 해서 구원하는 믿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의 셋째 요소는 피두시아. 이것은 신뢰입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피두시아를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곧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까지는 믿어졌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피두시아는 곧 영접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완전한 의가 신부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의 완전한 재산이 이 신부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리스도와 영접, 즉 결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하게 의로운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 또한 이는 많은 범죄를 하였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언약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 율법의 형량이 내가 받아야 하는 그 형량을 대신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형량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접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청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요한복음 1장은 믿음을 영접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노티치아와 아센수의 조건을 채우더라도 피두시아가 없다면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하여 믿어졌다 할지라도 지적으로 아센수가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직 구세주를 영접하여 진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인격적인 교제의 삶이 있을 때에만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귀신들도 노티치아와 아센수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를 알아요. 누가? 귀신들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피두시아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며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아니해요. 곧 예수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일이 이 마귀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음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높이 취합니다. 진리입니다.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진리의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절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헛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가짜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된 생명의 믿음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처럼 참사랑은 피두시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뜻은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entrust라고 되어 있어요. entrust, 전적으로 맡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맡깁니까? 가장 먼저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냐.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귀의 공작에 빠지게 되면 깊은 우울증에 있다가 자살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이 돈을 다시 다 성전에다 뿌려버리죠. 그래도 이 양심의 가책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목매달고 점프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매달아 던졌는데 자기 몸을 이렇게 낭떠러지로 던졌는데 이 줄이 끊어지면서 그가 땅바닥에 떨어져 발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맡게 됩니까? 죄책감을 맡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님께 죄짐을 맡기 위해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심보를 지닌 자가 있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곧바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 일부러 더 많은 죄를 짓자.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거는 가짜든지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된통 그냥 의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어느새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돌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왜 또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또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어느새 들어가 있단 말인가? 이 주빌로 죄책감이 막 가득. 특히 성령의 책망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살아나면 그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에 그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책을 맡기려. 예수님이 그 죄책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께 맡기고 나면 내 마음은 종달새처럼 자유가 임해요. 방금 전까지 죄책으로 가득 찼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책을 가져가시니 자유인이 되고 내 양심은 맑아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더욱더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 그것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9장 한번 두 개의 찬송을, 이 죄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찬송을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369장 우리 두 개의 찬송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369장 예찬송은 480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 모양이나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리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정을 알아야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538장.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다 듣는 것보다 찬송으로 그 말씀을 또 새기는 것도 깊은 의미가 됩니다. 538장. 마찬가지 죄짐을 지고 죽고 나오는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하시고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맑은 양심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죄짐을 맡기셔야 돼요. 죄짐을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처럼 맡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나도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바람피는데, 남들도 다 컨닝하는데, 남들도 다 남 등치고 사는데 괜찮은 거야. 교회 다닌다고 왜 못 그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얼굴이 점점 마비를 당해요. 그러나 죄책감을 있을 때 주님께 드리려면 죄상을 받고 양심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요 같이 죄라고 하면서 더 거룩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장래를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요 내 머릿돌 하나까지도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또한 내 마음과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곧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나의 몸과 삶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드림받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몸과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정을 맡기는 것이요, 자녀를 맡기는 것이요, 사업을 맡기는 것이요,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들어 죽을지라도, 그렇죠, 병들어 죽게 될지 모를지라도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에 조용히 따르는 자세, 그러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이 맡긴다는 궁극적인 뜻은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맡겼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제 사업을 맡깁니다. 뭐 다 맡겼어요. 자녀들도 맡깁니다. 자기가 혼자서 맡겨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자기가 해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맡기렵니다. 내 사업을 이렇게 두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렵니다. 맡겼다가 다 뺏어와요. 그래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갈지라도 맡긴다는 뜻은 그분께서 내게 최선의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맡기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맡기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이해가 되지 않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내 뜻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시는 평안한 삶, 오늘 죽어도 되는 삶,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 이제 정리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의미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선의 상태로 변할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의 증거인 역사 속에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으로써 노티치아와 아센스, 특히 주를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는 피두시아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 담고 있는 깊은 풍성한
은혜인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이 어떤지 상세하게 풍성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믿는 참된 사람 가운데 머무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